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권사님이 쭉 읽어주세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며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예물이 하늘 보좌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모든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선교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갈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오래간만에 또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진희 권사님, 할렐루야. 빨리 나오세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교회 제가 화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교회를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이 육체가 자꾸 약해지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육체는 약해져 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새로워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기도만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그를 항상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어디 있든 간에 하여튼 많은 기도해서 많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데 이 생각을 꼭 해야 돼요. 내가 늙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쉬어야 되겠다.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골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 날로 육체는 약해지지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웃고 또 항상 즐기고 그다음에 항상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영혼아 편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내 영혼에 자꾸 명령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편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예.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이제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에 대한 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가서 제일 아쉬운 게 우리 이제
이점사도 이제 같이 왔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예요. 통역, 러시아 통역인데 누가 뭐 인사하라 소리 안 했어. 그냥 하면 돼.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은 새벽 기도입니다. 제가 사는 데가 인천인데 거기서 구이동까지 가려면은 새벽이니까 한 50분 가요. 계속 달려가는데도 한 50분 가니까 주일날은 1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번만 합니다. 두 번하고 이제 우리 이전도사하고 또 이렇게 러시아에서 온 우리 신전도사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제일 아쉬운 거는 좀 교회가 가까이 있으면은 매일 좀 가겠는데 그리고 그 영적으로 제가 충만하지 못하는 거를 제가 느끼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쉬움이 많아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교회에 가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거 틀리더라고요. 틀린데 제가 요번에 이제 우리 이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구이동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새벽기도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해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게 조금 울리네. 울리지만 않도록 하고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시다. 두 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오른손을 들고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예. 제가 이제 지금 이 단에서만 36년간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37년 8월달 넘어가면 37년이 되는데 항상 제가 설교를 할 때 이제 갈등을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와 닿는가 이게 궁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거를 건너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완전하시다 그럴 때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너무나 좋은데 그걸 건너버 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초월해 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의심을 하게 되고 또 걱정을 하게 하고 뭐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그 완전하신 그 부분을 못 믿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자라는 것은 뭡니까? 이 한자로 하면 믿을 신자거든요. 신자. 그러면은 신자라는 것은 믿는 것을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입으로는 완전하시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면 난데는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자기 신앙생활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이제 하나님 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지 않는가 하면서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표준입니다. 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모자람도 없고 그분에게는 실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원망 받으실 분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표준이십니다. 예, 우리 모든 표준이. 그래서 하나님은 의다 그러는 겁니다. 표준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가 의라는 거죠. 예,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했지 그분은 부족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전지전능하시고 그다음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맞추는 거죠. 그분에게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감을 가지고 오석감을 가지고 떴잖아요. 떴는데 나중에 보니까 적게 됐어. 젖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실수한 거지 자가 잘못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자가 왜 이렇게 적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는 딱 그게 기준이니까. 저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울을 달았는데 그 중량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지 그 저울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잣대입니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울과 같이 정확한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쉬움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쉬움도 없고 누구에게도 구할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은. 그래서 동등됨을 취할 수 있지만은 육체에 오셨을 때는 그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은 육체에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잖아요. 우리를 도우실 때도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아들이고 또 동등하신 분이지만은 사람처럼 되셨을 때 그는 간구하셨다 그랬어요. 또 성령도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를 도울 때는 그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셨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던 때도 하나님께 요청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모두가 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간구하셨다는 거죠. 간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뭐로써요? 기도로서. 성자 하나님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서도 그가 간구하셔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간구할 필요가 없고 그분은 간구하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간구하셨지만 그들의 우리의 육체에 계시고 또 그분은 육체에 오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구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우리의 육체에 계실 때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성자 하나님도 육체에 오셨을 때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기도하셨지만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구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의에 대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가실 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3년 동안 계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가셨는데 그는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그를 보았고 또 만져보기도 하고 그의 음성을 친히 들었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분이 돌아가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돕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간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이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성자 하나님 어디 계시죠?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셨는데
부활하신 주님도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도 여기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살아나셔서 부활을 분명히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그 시대가 지난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로 남아 계신다고요? 의로 남아 있다는 거죠. 예.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지만은 그분의 의가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 속에 의가 남아있다, 살아계신다는 표준이 바로 살아계시는 증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리라 하면은 그가 살아계시고 그 의는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그가 우리 속에 의로 남아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면 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님도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아들 하나님도 보좌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고 그 보좌에 계신 그 의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가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의를 존중하고 그를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은 실존하신 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냥 도덕과 윤리적으로 내가 허물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또 내가 거룩하게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요새 생각만 자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도덕과 윤리가 깨끗하다, 난 죄가 없다, 나는 뭐 가정에도 충실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뭐 흠이 어디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물론 따라와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데 인자로서는 보좌에 계시지만은 그 의가 내 속에 있는 것, 이게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살아있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그걸 자꾸 따지는 게, 그거는 자동적으로 믿는 사람은 도덕과 윤리는 잘해야 되죠.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 종일 있어 보면 은행 심사가 정말 참 부족하죠. 은행 심사라는 것은 제가 통역자 때문에 내가 설명할게요. 은행이라는 것은 말하는 게 잘못되고 생각, 행위가 잘못되고 마음이 잘못되고 사상이 잘못되고 은행 심사라고 그러죠. 이 은행 심사가 우리는 하루 종일 지나보면은 아주 죄투성입니다. 죄투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간다면은 그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동행하면은 그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지켜나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속에서 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가 살아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마이애미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가 있느냐면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 뭐 원자력 발전소가 뭐 돈이 안 돈이 그러다가 결국 이제 다시 그 원자력 발전소 있어야 되거든요. 예. 뭐 다른 자연극으로 힘듭니다. 근데 마이애미 쪽으로 내려가는데 한 번 내가 내려가다가 얼뜻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전력을 생산하잖아요. 생산하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보내는 전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발전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전력을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집 사람하고 지금 거의 한 45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저 사람 누구요? 그럼 이거 골치 아프죠.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확실한 믿음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 번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예. 그런 우리가 생각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내가 체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 사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의지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네. 그게 뭐죠? 기도 생활입니다. 네. 영적,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삶이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제가 목회를 이렇게 30몇 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야, 내가 기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말씀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네. 기도라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기도 생활이라고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3장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기도를 초월하지 않았어요. 육체에 계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항상 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고 나가셨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의 영 속에 계실 때는 기도하여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고 나가고 계셨다는 거죠. 네. 이걸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도 기도를 초월해서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아니다 말. 기도를 하셔가지고 예수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셔서 우리의 뜻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기도를 초월해서 뭘 한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이고 기도 꼭 해야 되나? 이래 되면 이건 문제가 큽니다. 성경을 꼭 봐야 되느냐? 이건 문제가 큰 겁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기도 생활이에요.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냥 나는 기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네, 느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느끼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도 기도는 초월하지 않았고 아들 예수님도 기도를 초월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초월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중에 이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는 정말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 기도가 한국에만 있다고, 새벽 기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새벽 기도를 실시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성령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고 이렇게 쭉 나오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실 때도 사역을 하실 때도 또 병을 고칠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도 항상 기도하시고 예비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비하셨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교수부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저금하는 거다. 저는 그게 평생 내 머리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저축하는 것이다. 그거를 지금 평생 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축한 건 어떻게 되죠? 찾아 쓸 수 있죠. 예, 때가 이르면은 이라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우리는 기도한 것은 찾아 쓸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이 좀 안 되고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기도하지 않았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라고. 제가 어제 제가 여러분들 한국 분들은 그분 이름 딱 되면은 압니다. 이 영어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닌데 자기 아들이 영국 가서 가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고 와가지고 아빠를 전도했다는 거죠.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제 이제 잠깐 간증이 나오는데 한 20분짜리인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평신도도 저 정도인데 우리 목회자들이 저렇게 기도를 못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영적으로 눈이 확 띄어버렸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것도 중간에 그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1년 동안을 영국에 갔다 와서 아빠 예수 믿어야 돼. 아빠 그거 하는 거 다 엉터리야. 당군 신화를 믿고 그랬다는 거죠. 그 아빠가. 그런데 자꾸 간증하라고 하는데 뭔가 내가 믿고 싶다 했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들이 방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1년 동안 제가 지켜봤답니다. 자기가. 근데 뭔가 이제 방언이에요. 방언.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것도 혹시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뭔가 틀려진 게 걔가 행동이 틀려졌더라는 거죠. 영국 갔다 와가지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제 1년 만에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또 그분은 또 특이하게 바로 성령 받고 방언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그 영적 세계를 이분이 믿지 않을 때 영적 세계를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 귀신의 세계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이 다 있더라는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래서 평신도도 저 정도인데 만약에 주의 종들이 저걸 모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조금 힘들어서 내가 보는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카세트 테이프로 영어 그 강좌하는 분은 그분이 처음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더라고. 벌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것도 관심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아주 그냥 이게 영어도 가르치고 복음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는 아주 어제 간증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저축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리 윤미 목사님이 제일 목소리 좋네. 우리 교회에 계시면 좋겠네. 할렐루야. 우리 두 부부 목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기도가
아주 신선하게 할 수 있는 게 새벽 기도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 절대로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이 나오죠.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내용 자체는 과부가 정말 그 과부가 와서 자꾸 성가시게 하니까 들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주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 별 볼 일 없는, 인간적으로는 참 별 볼 없는 그 과부가 와서 간청할 때 그 간청에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저 여인을 내가 봐주지 않으면 내가 괴로움을 당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를 이제 그 소원을 들어줬건을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예화를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간청하는 자는 결국 주님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 기도는 간구하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 불의한 재판장의 그 예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저축을 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반드시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간증책을 보니까 한 분이 이제 항상 이분은 차를 타면은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항상 잠을 잤대요. 그냥 이렇게 피곤하니까. 근데 한 번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난리가 났더라는 거예요. 차 사고가 나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차가 떨어졌는데 자기는 떨어지는 것도 잠을 잤기 때문에 몰랐고, 나중에 깨보니까 사람들이 막 피투성이가 돼 있고 그런데 자기는 살아 있었는데, 그 말씀을 간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해서 때가 이를 때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는 그런 간증을 했는데, 평신도의 간증이지만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당장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 또 사람들을 만나고 위험한 찻길, 항상 보면 정말 복잡한 그런 우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을 헤치고 이 모든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하늘의 손길을 해서 우리는 다 해결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라고요? 기도로서. 우리가 사고가 난 다음에 후속 처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기도하셔가지고 그 어려운 난관을 다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고 난 다음에 그걸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미리 예배해서 다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러시아 선교하는 우리 권사님이 춘천에 사시는 분이에요. TV를 많이 나오고 같이 했는데, 러시아에 가면 옛날에 구소련이 있을 때 키르기스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도 키르기스탄이 있는데 그 키르기스탄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이 권사님이 아마 거기도 뚜레스티아스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뚜레스티아스 한 게 아니고 뚜레스티아스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키르기스탄 공항, 저도 그거 갔었습니다. 키르기스탄에. 그런데 그 키르기스탄이 비행기가요, 멀쩡한 마음 가지고는 타기 힘들어요. 제가 한번 타려고 갔는데 파이로트가 술을 많이 먹고 체크업을 하더라고, 자기가. 그래서 내가 이제 통역하는 올가 보고, 올가, 저 사람 지금 술 취한 거 아니야? 아이고, 저 러시아 운전수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비행기 타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주여, 저 파이로트를 믿고 어떻게 탑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는 이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항상 그런 기도를 합니다. 차를 타도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권사님도 항상 그런 기도의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키르기스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벌써 비행기가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10분 늦은 거예요.
그러고 앉아가지고 그 키르기스탄은 어때 잘 데도 없습니다. 그 공항 안에서 자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한참 있는데 뭐가 방송이 막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떠가지고 10분 후에 그냥 추락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 감리교 춘천 무슨 감리교의 권사님이에요. 그분 동생이 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늦게 도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도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아랍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10명이 나타나가 총 들고 나타나서 다들 그냥 죽게 생긴 거죠. 그때 그냥 잡혀가고 돈 없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가고 이럴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랍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한참 얘기하는데 자기네들 쫄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한 뭐 4-5명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뭐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기도라 그러면은 사무엘이죠. 사무엘.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가 없어서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는 그 모습이 술 취한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서 네가 술 취했냐? 술 취한 게 아니고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소원이냐? 그러니까 아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누굴 낳았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 사무엘을 놓고 나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을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아예 그냥 데리고 가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맡기고 양육비는 줄 테니까 엘리 제사장님 키워달라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컸는데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키우기나 마찬가지죠. 3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첫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철저하게 배운 거죠. 두 번째로는 예배,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어떻게 섬겨라. 세 번째,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3가지를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있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정말 이렇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제가 한국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과잉보호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과잉보호. 심지어는 중학생들을 밥 먹는데 엄마가 앉아가지고 밥을 이렇게 먹이고 이런 걸 내가 봤어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야. 좀 맡기면 좋겠는데, 그리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 사무엘이 사사로서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며 선지자로서는 첫 번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성경 한번 읽을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이 사무엘이 유명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 평생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죠. 기도를 쉬지 않는 게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배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을 철저하게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그랬다. 맞습니다. 네. 기도 쉬는 것은 이건 죄입니다.
예배 안 보는 건 이게 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무엘이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40년, 30년, 40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훌륭한 사무엘, 엘리 제사장의 다음 가는 훌륭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겁니다. 때가 이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놓고도 또 참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해놓고 기도는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우리 교인들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때가 이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루어지지 않지?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때를 자꾸 기준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아름다운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벌써 우리가 원망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없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읽어주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여. 죄의 정의가 뭐냐면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놓고 왜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다른 사람은 응답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 없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저를 쳐다보세요. 나 믿음 없어. 이것도 죄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니까. 아멘? 나는 어떤 데는 내가 막 자존심 상해. 성도들이 이 믿음 없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냥 나는 너무 자존심 상해 죽겠는 거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저런 마음을 갖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왜 저런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느냐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의에 대하려면 죄에 대함이라. 심판에 대해서 의와 죄와.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죄에 대하여라면서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나이에도 사용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한데, 주님을 믿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나는 아주 바보같이, 어떤 때는 나는 너무 잘 믿는 것 같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한번 기도한 거고, 하나님 날 보고 계시는데, 믿는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막 믿고 나가. 하나님은 그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그걸 보신 것 같아요. 특별히 나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는 나는 철저하다. 성경이 그렇다면 나는 그거 그냥 믿습니다. 왜? 나는 그게 믿어진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한 것은 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그 이마에 흐르는 땀이 땀방울 같이 흘렀다는 거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 기도한 그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습관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도 제자들이 다 보였습니다. 그걸 본 누가나 그걸 본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하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다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하고 약속을 좀 합시다. 멀리 계시는 분이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이 우리 최 전도사님하고 거의 한 후웨이로 오면도 1시간 10분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최 변호사님하고 외국 분들은 지금 금요일 날 나와서 새벽기도 열심히 합니다. 참 감사해요. 내가 보고를 받거든요. 제가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는데 혹시 못 나오시더라도 몸이 불편해서 우리 권사님 같은 우리 김 권사님은 지금부터 연세가 많으시고 그래서 못 나오시더라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있죠. 이 주기도문을 천천히 하면 1분 걸립니다. 한 번 하는데 근데 빨리 하면 한 30초.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은 1분 걸리면은 10번 하면은 10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하고 약속하요. 다른 기도를 못 하더라도 주기도문은 10번은 하고 나가시라고. 아멘은 우리 윤민 목사님만 하시네. 할렐루야. 예.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새벽에 정말 못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빼고, 난 도저히 그거 못하겠다면서 손들어. 못하겠다는 분 손들어.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아멘이 다 적고 왜 그래요? 10번 하세요, 10번. 멀리 있어서 못 나오는 분들은 새벽에 새벽 기도를 주기도문만 10번 하고 나가세요. 10번 하고 나가시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 새벽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자, 절 보세요. 기도는요 호흡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뭘 고민하느냐면은 무호흡증 있죠. 이 무호흡증이 자다가 막 이렇게 코 골고 막 이렇게 숨이 막힌 것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무호흡. 그게 제일 치매에 많이 걸린답니다. 이 머리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잖아요. 이게 무호흡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이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시려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 맞아요. 길을 가다가도 그냥 붙들고 그냥 기도하고 차 타고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냥 걸어가다가도 기도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운동하면서도 어떤 데는 뭐가 딱 하면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기도자 온전히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지금 구이동 임마누엘 교인들 한 8, 90명 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러시아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러시아 분들도 그날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멘. 그날 통역을 우리 이 레나 전도사가 했거든요. 했는데 다 아멘 하더라고. 나하고 약속하자고 그러니까 다 약속하겠다 그래요. 저거 약속합시다. 안 할 사람들은 오늘 여기 나가지 말고 할 사람만 나가라고. 꼭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하실 때 기도할 게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생활화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와 저는 왜 이 기도를 하라고 강조를 하셨는가를 주님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 또 성경을 보라고 했던 것은 이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들을 땐 습관적으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게 나에게 막 느껴진다고요. 기도 안 할 때와 할 때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 자꾸 뒤틀리는 거예요. 자꾸 그걸 체험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새벽 기도 1시간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지금 제가 일주일에 2번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고 전도사들이 하고 집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와서 이 새벽 기도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말세론자는 아닙니다. 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자꾸 느끼는 게 있거든요. 주님 가까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는구나. 이걸 자꾸 느끼게 된다고요. 제가 뭐 음성을 듣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이렇게 쭉 보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기도 없이는 우리 성도들이 견뎌나가기가 힘들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한국 교인들이 1시간 10분 뭐 인천, 저 김포, 거기다 저 안산 쪽에 있으니까 굉장히 멀죠. 그래서 나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 운동이라도 주기도문 하자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세계를 휘어잡는 여러분이 돼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자리 다 일어나세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를 내 평생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리라 마음이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